코로나 중에도 저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6월 26일과 7월 3일 2주에 걸쳐서 잃어버린 양 전도 잔치를 지금 계획하고 이제 다음 주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 되게 잘 찾아보고 계신가요? 그래도 목사님 별로 없어요 하다 할지라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혹시 전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교회에 와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할 귀한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자 그랬을 때 우리 두 분이 저희 교회에 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또 이번에도 분명히 복받을 가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몇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첫째로는 잃은 영혼을 안타깝게 찾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셔요. 99마리 찾은 양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찾아 나서시는 분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결코 한 영혼도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영혼이 없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영혼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린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 전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잃은 영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그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 대대 그리고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 만난 거예요. 저는 예수 만나서 제 인생이 변화됐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정말 제 인생에 새로운 비전과 꿈이 생겼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했을까? 그렇구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처럼 나를 먼저 부르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예수님 믿은 분 계시죠? 아직 나의 자녀들, 나의 남편이 믿지 않아. 왜 예수님을 먼저 믿게 했을까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직장에서 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나를 통해서 그 직장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먼저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할 것을 요청하셔요.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방황하는 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를 진리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진리로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은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급은요, 천사들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천사들도 흠모하겠네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자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하늘에 가면 영혼 구원하는 전도한 자의 상급은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급을 피조물이고 부리는 종인 천사에게 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기회가 영혼 구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전도한 자들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때 주변에 있는 수만 수천 명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 부럽다. 참 부럽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상을 받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아멘. 예.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전도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가장 최고의 전략은 영혼구원 전도 선교예요. 사도행전에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러니까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복음의 전파가,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된 거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입술로 수없이 이거를 고백하고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요즘 목사님들은 지옥 설교 잘 안 합니다. 그게 부담스러울까 봐 괜히 마음에 괜히 뭔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넘어가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한 말씀은 천국 얘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그분은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끝이고 뭐 죽으면 뭐가 있긴 있겠어. 그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우리의 몸은 육신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집 안에 주인이 살고 있대. 그 주인이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근데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그 영혼도 영원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이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몸의 진정한 주인인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죽고 난 이후에도 이제 영적인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대한민국, 일본, 미국, 여러 나라가 존재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딱 2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이에요. 지옥과 천국이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으며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옥 천국 있습니다. 지옥 천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몇 가지로 우리가 전도의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또 질문하면 어느 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제가 전도해야 할 이유를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전도 훈련을 받지 못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죠. 전도해야 하는 이유와 전도하는 방법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빌립의 전도 방법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빌립의 전도 방법을 내가 설교해서 오늘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우선 빌립의 이 전도 방법을 생각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전도하는 자는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뭔가가 그 예수님을 만난 내 경험이 있어야 돼요. 43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오늘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같은 동네, 본인이 전도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과 같은 동네, 그리고 어부였어요.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도 했어요. 근데 이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기적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나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거예요.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이 그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의 고백입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뭐 했으니?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다는 건 미팅, 그냥 서로 만난 게 아니라 의미로 보면 인카운터라 그래요. 내적인 뭔가 부딪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내적인 어떤 성령의 충동과 성령 안에서 영적인 신령한 터치함이 있는 거예요. 불꽃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빌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예수님과의 뭔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의 만남은 이게 축복을 가져오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적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적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눈까지 눈이 이렇게 풀려지고요. 뭔가 행동이 달라도 뭔가 달라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딱 보면 압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거 가짜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만난 흔적 있으세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구분되는 게 있어요. 술이 좋아하다가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 맡기든지, 도박을 끊었다든지, 언어가 바뀌다든지, 염려와 근심 속에 늘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었든지, 하여간 뭐가 바뀌어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삶에 예수님을 만난 무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 예수 생명, 나 죄사함의 확신, 할렐루야.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도 방법은 가장 가까운 지인을 찾아 나서는 모습입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감격인 거예요.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누군가에게 이걸 전해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나다냐엘이라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근데 나다냐엘을 찾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찾았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세계 선교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선교교인 것처럼 세계 선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세계 선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이웃들, 동료들에게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막 선교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막 주장하는데 막상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됩니까? 선교를 외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않아요.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나다니엘이 빌립의 말에 굉장히 귀를 엽니다. 물론 부정적인 반응도 했지만 뭐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있겠네요. 그러나 끌려옵니다. 근데 끌려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빌립의 삶이 신실했어요. 빌립의 삶이 정직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우리가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려면 말만 잘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실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도 나단에 만났을 때도 뭐 거짓이 없다라는 했지만 빌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증인의 삶이 되시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매일 거짓말하고 술 먹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울리면서 구별됨이 없는데 욕심이 가득하면서 야 우리 한번 교회 와볼래? 야 예수 한번 믿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 너를 보니까 정말 네 삶에 변화가 있네.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가까운 사람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찾았냐면 영적인 관심을 가진 자를 먼저 찾았어요. 이 나다나엘은요. 오늘 예수님께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의 삶이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전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도 삶을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앞 자주 종종 간 것 같아요. 근데 나다나엘이 왜 무화과 나무 밑에 갔을까요? 그늘이라서? 쉬러? 심심해서? 뭐 수다 떨러? 아니에요. 질문 하나니까 센스 있는 분들. 아브라함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자주 갔어요. 왜 갔는지 아세요? 기도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장소는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예수님도 주로 어디 아래에서 기도했었겠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왜 갔을까요? 이 말은 예수님 질문할 때 센스 있는 분. 권사님, 뭐 하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예, 기도하러. 맞죠? 그렇게 나다나엘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이 있고 인기에 너무 관심이 있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아직 먼 거예요. 근데 삶과 죽음의 문제, 영혼에 관한 문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먼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미 마음밭이 반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입을 열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빌립의 가장 중요한 전도 방법이에요. 저는 이렇게 빌립의 전도 방법을 정했어요. 와보라 전도 방법. 따라서겠습니다. 와보라. 한번 가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했을 때 나다나엘이 그래요.
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가 뭐 나아지겠어? 뭐 이렇게 바쁜 시대에, 분주한 시대에 주일까지 시간을 뭐 낼 필요가 있겠어? 시간만 뺏기는 거 아니야? 아우, 종교는 다 백해무익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때?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나다니엘은 신학적으로 변증하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그걸 따지거나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게 먹히네요. 그게 뭐예요? 와보라. 우리 46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리비르되 와서 보라. 옛날 지금은 개역개정이지만 개역 한글은 와보라예요. 와보라. 근데 이것은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명료하고 그러나 확신에 찬 거예요. 나 경험해 보았다. 나 체험해 봐봤다. 와보라. 자신감 있는 말이에요. 우리 전도훈련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방법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와보라. 가보자. 제 아내가 예전에 암 수술하고 회복하면 위해서 안식년을 좀 교회에서 달라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안식년 두 번째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주도에서 저희가 뭐 한 건 없습니다. 그냥 아침이 되면 간단히 뭐 식사하고요. 그리고 가방 하나 딱 메고 고구마 삶고 계란 삶아가지고 감자 삶아가지고 물 하나 해가지고 딱 넣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 그러니까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특별히 숲이 아주 공기가 좋고 그래서 제 아내 이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대해서는 구석구석 좀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노회의 시찰의 임원이에요. 근데 이제 부부 수양회를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 제주도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 여행 업체를 하는데 사모님들이 지난번에 원 목사님인데도 참 좋았다. 이번에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섬기는 의미에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쫙 짰어요. 그래가지고 쫙 목사님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다 뭐예요? 아니 이런 데가 있어요? 나 처음 가는데 이거 어디예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좋은 데예요? 막 계속 물어봐요. 제주도 가면 보통 세 군데를 가라고 추천합니다. 하나는 둘레길을 가고 하나는 또 중산간 지역 산길을 가고 하나는 오름을 갑니다. 오름이 뭐냐면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근데 참 목사님들이 믿음 얘기하지만 진짜 잘 안 믿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확 하는데 이제 산을 올라가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이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는지 뭐 성경만 보는지 운동을 바로 안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리가 다 얇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 좀 올라오는데 다 힘들다고 막 입이 이렇게 막 나와 있고 힘들다 막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한번 와보라. 한번 가보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산에 딱 정상에 올랐더니 와 이렇게 한라산이 보이고 있고 이렇게 서귀포가 보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보라. 그러니까 나중에 끝날 때 뭐래요? 목사님 짱, 원 목사님 짱, 다음에도 해주세요. 에휴, 난 못합니다. 목사님들 모시고 가기가 제일 힘들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안 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난 확신이 있으니까. 먼저 경험했으니까, 와보라. 이거예요. 제가 이영애 사모를 이제 만나는 것도, 저희 이강 목사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땐 전도사도 아니었죠. 부흥회를 인해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몇 개 지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원 선생님 사귀는 자매 있어요? 저 없어요. 그랬더니 이왕 목사님 얘기는 안 하고 어떤 목사님 가정에 아주 참한 아가씨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좀 어떤 분이에요? 읽어보니까 대뜸 한번 하는 말이 나만 믿어봐. 그래도 정말 그러니까 한번 가봐. 이 말은 와보라 이 말이 한번. 그래서 만나서 했는데 지금 20년, 27년을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백이네.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훌륭하고 그 딸이 참 훌륭하다. 그 얘기 듣기 참 잘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 복잡하게 기독교적인 변증, 뭐 철학적인 이야기
성경, 우리가 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근데 놀라운 것은 준비된 자가 어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 보라 한마디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나간 말의 권세와 우리 입술에 나간 말의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도받았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던 분 말고요. 늦게 신앙생활한 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교회 나오셨나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모든 것 세상 것 끊고 완벽하게 변화된 다음에 교회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보라 그 한마디에 그냥 와본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술 먹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토요일날 친구 만나가지고 칭탕 술 먹고 그래도 와보라 전화 한마디에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머리 숙이고 목사님 설교 듣다가 술 냄새 날까봐 먼저 뛰쳐나가고 그랬어요.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분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요, 앉아서 또 와서 듣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왠지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어디서 나오는지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나고 새로운 새 삶을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나 이 교회 다니는데 술 먹으면 안 되겠다. 친구가 술 먹으러 오재요. 나 이제 교회 다녀. 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다 술 먹더라. 아니야, 그래 나는 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늘 이 토요일마다 술 먹는 우리 모임이 있었거든요. 나는 아니야. 이제는 거기 못 가겠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술뿐이겠어요? 담배? 뭐 다 그래요, 뭐. 입술에도 막 거친 말이 나옵니다. 욕이 나왔었어요. 음담패설도 나옵니다. 야, 이 말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구나.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걸 하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완벽히 성경을 이해해서 아니에요. 누군가 와보라 그 한마디 때문에 와서 계속 와서 본답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좋은 거예요. 찬양할 때 뭔가 가슴이 웅증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예수님 알면서 여러분 세례받고 직분받고 장로님 되는 거예요. 어느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전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간증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전도사 쫓겨나가게 됐어.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회수권 있잖아요. 토큰 주면서 애들 막 모았대요. 한마디 했대요. 와보라. 그래가지고 전도 주제에 150명의 애들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눈물 흘리고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하면서 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거기에 보니까 장로님이 계셨고 목사님이 계셨고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때 그 오신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많아요. 와보라 한마디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았네. 와보라 한마디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여러분 전도할 때 바울은 고린도서에 얘기해요. 마치 농부처럼 봄철에 씨앗은 농부가 뿌리지만 가을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전도에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와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이 들려질 자리에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영접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말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역할이 있어요.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을 들려지는 자리 데려오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보라 하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와보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와보라고 말을 하면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전도 부담스럽죠. 그러나 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와보라. 한번 가보자. 그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순종은 우리의 몫이지만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